네,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도 오셨어요. 우리 오늘 오랜만에 옆에 분들에게 오늘 외국 사람들도 오셨으니까 오랜만에 영어 좀 할까요? 자, God bless you. 네, 이건 하실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안 해요. 자, 외국 사람님들도 God bless you 거꾸로 우리에게 해주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God bless you. 네, God bless you. 오랜만에 영어 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본문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주제로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그 1월 30일 날 개봉된 영화가 있어요. 띄워주세요. 탈북민 다큐죠. 비욘드 유토피아 들어보셨나요?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아멘 이쪽에서 나오셨어요. 네,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그것이 오히려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높아서 미국의 600개의 국장에서 개봉됐습니다. 탈북민이 소재로 한 다큐가 이렇게 미국의 가장 많은 국장에서 개봉되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 31일 날 국내에서 개봉했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이 언론과 매체에서 처음 알아본 영화라고 합니다. 1월 미국의 최고 독립영화제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고요. 지난 1일 우드스톡 영화제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습니다. 크리틱스 초이스 다큐멘터리 어워즈 4개 보면 저보다 더 많은데 제가 조금만 적은 거예요.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예전에는 뭐 인기 있는 탈북민들의 인권에 관련된 것들이 없었을까요? 근데 이 제목이 좀 되게 오늘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제랑 연관이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이 비욘드 유토피아. 유토피아를 넘어서 우리말로는 그런 뜻이에요. 왜 유토피아일까요? 영화에서 한 탈북민이 이렇게 증언하더라고요. 북한 정권은 우리가 낙원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토피아란 말은 1516년쯤 영국의 사상가인 토마스 모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의 책 띄워주시고요. 유토피아에서 이 상상의 섬, 이 유토피아죠. 이 그리스어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어의 의미로 없다. 오와 이제 토포스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no place. 그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런 장소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이상적인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원래 하나님하고 같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래 하나님 모르고 떨어지다 보니까 오랜 세월 흐르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내재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상사회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이 땅에서 좀 한번 이루어보자. 모든 인간이 꿈꾸는 것이 이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제 사상적으로 조금 이 이론을 내놨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지만 플라톤의 이상국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요 근세대까지 올라온 것이 공산주의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이 이상사회를 사회적 사상으로 문학으로 이 유토피아라고 썼던 1516년에 당시에 썼던 토마스 모어 이 사람도 당시에 영국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착취와 고난이 많았고 10시간, 13시간씩 일해도 돈 한 푼 못 벌었어요. 그런 사회를 사람들은 꿈꾸고 시작해서 그런 사회를 영화화도 시키고 이상사회를 계속 꿈꿔왔던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최고봉이라는 공산주의 사회. 모든 사람들이 신분에 얽매임이 없이 지주와 북한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주와 자본가가 없이 착취 계급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8세에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 나라. 세상에서 부러먹는 나라 우리 북한에서는 어릴 적부터 배웠어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그 낙원이라는 것 그것이 감옥이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도망쳤죠. 여러분 이 낙원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탈북민들은 소식을 들어요. 더 나은 세상이 있어. 야 중국에 갔더니 떠돌이 개가 와서 이야기해. 멍멍. 중국 갔더니 고기도 개가 고기를 안 먹어. 멍멍. 그 말 듣고 진짜 그런지 확인하려고 더 나은 세상 꿈꾸고 탈북해요.
그리고 중국에 와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대한민국에 옵니다. 그러나 이 더 나은 세상 대한민국이 과연 여러분에게 다 채워졌나요? 여러분의 필요를 줬나요? 빚만 더 많아지고, 이게 아니래요. 맞아요. 빚만 더 많아지고 자살하고, 설날에 탈북민 30대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술 깜딱 먹고 엄마를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깨어나서 하는 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제가 맞췄네. 아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를 죽인 것 자체를 기억을 못하는, 그럼 그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까지 그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기억이 없는 사회. 여러분, 제가 번님 대한민국은 좋은 사회예요. 그런데 그 이상사회, 우리가 꿈꾸고는 이상사회에 과연 여러분 이 이상사회에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 사람도 그런 고민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대낮에는 못 가고 가만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제가 영어로 유일하게 알고 있는 니고데모 스토리. 다른 데는 영어로 못 적다가 오늘 외국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 알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 이분이 찾아갑니다. 이 분의 정체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 특별히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에는 별로 등장 안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지금 3장,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예수님 밤에 찾아온 장면. 또 7장, 당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문책하기 위해서 체포해오라고 아랫사람을 보내보는데, 이 아랫사람들이 마치 순사가 우리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 순사가 저기 가면 다 죄를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잡아야지 하고 교회 문을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임해서 교회 가서 앉아가 자기 잡을 국리는 안 하고 은혜 받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한테 찾아오신 이 찾아와서 어떻게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이 아랫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때 바로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보고 그들이 저주받은 자들인지 아닌지 판단해야지. 그들의 행동을 봐라. 어디 저주받을 사람들이냐? 아니다. 라고 변론을 하는 장면이 7장에서 등장합니다. 또 마지막 장면,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여기 보면 몰락과 유향을 섞은 바로 이 장례용품 100리트나, 계산을 해보니까 이 100리트나는 왕을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금액 정도 되고, 그때 당시 임금으로 일반 노동자가 100년이 돼야 벌 수 있는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이만한 큰 돈을 내놓을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이 표적, 유대인들은 표적, 눈에 보여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시대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만, 기적만 봐도 내가 봐도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자,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니고데모, 당신 같은 사내들인 속의 학파에 속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표적과 기적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거, 이 개입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표적이 나타나는 것과 거듭나는 거랑 우리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 사람만큼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안 동의하시는데, 맞죠? 어떻게 두만강 압록강 건너고
이 34,078명이 왔더라고요. 작년 2023년도 통계입니다. 34,078명. 2003년만 196명이 왔습니다. 두 번의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사람,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 줄 아세요? 표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때는 믿었죠. 하나님 뭔가 신이 살려만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거랑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던가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초점을 저는 하나님 나라로 맞추고 싶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표적신앙이에요. 여러분 사상의 대가였던 이 토마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가 그렸던 시대가 16세기입니다. 그때 영국 노동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됐어요. 일하고도 늘 생필품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적당한 어떤 꿈을 꿨을 거예요. 얼마나 꿈을 많이 꿨을까요? 배부른 식사, 배고픈 사람이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저는 옛날엔 제가 음식을 가려 먹었지만 감옥 갔다 온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투정을 잘 안 해요. 자, 우리 남편은 동의 안 하지만 어쨌든 투정을 잘 안 해요. 이 꿈속에서나 가능했을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들이 이 유토피아를 읽는 것만 해도, 이 책을 읽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 책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희망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이들은 이 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꿈꿨을까요? 여러분 표적신앙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어야 이 표적신앙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셔서 우리 모두의 일생을 결정적으로 순간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표적신앙, 기적신앙. 왜? 이거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거 맞아.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신뢰하기 때문에 기적이 제 인생에 많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 안 했으면 내가 옷을 꿍지고 그대로 갔으면 하나님 기적 일어난 거 보고도 이거는 내가 운이 좋았어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표적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 바탕을 둡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유대인들이 그때 되게 없었을까요? 차고 넘쳤어요. 사도 뭐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앙이 없었겠어요? 봐야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어떤 사상을 꿈꿨을 것 같아요? 로마의 식민지를 있어요. 나 같으면 메시아가 오셔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어떤 유토피아? 로마를 몰아내고. 나도 그래 꿈꿔요. 오늘 아침도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남과 하나 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이상을 꿈꿉니까?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표적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적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도 그런 꿈을 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아가 와가지고 뭐 했을까요? 로마의 식민지를 물리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심의 새로운 이 땅에 그런 사상이 퍼질 걸 믿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표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표적과 같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로또 2번 맞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 중국에 이미 온 것만 로또 맞았고 대한민국 온 것만 우리는 이미 이상사회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야, 너희가 꿈꾸는 그거는 너 보는 걸로 믿느냐? 그 뒤에서 기적을 역사하시는 그 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예요? 제가 민족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을 깊숙이 가진 민족주의자. 근데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넘어서는 우리 맞아요. 복음이 북한을 통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민족주의적 신학을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종래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길 꿈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거듭남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어제 찾다 영어 찾다 born again 요것만 그냥 되더라고요. 거듭남. 표적을 찾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찾고 하지만 이 땅에서 진정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꿈꿔야 우리가 뭐예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위 유지 비용을 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품위 유지 비용을 주신다. 하나님이 둘풀도 다 입히시잖아요. 곱게. 네? 얼마나 이뻐요. 그걸 보면 우리는 감탄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이 만든 이 형상을 만든 이 인간을 하나님이 품위 유지하려고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얼마나 우리 목사님 맨날 나보고 우리 교회의 미모를 담당한 그러니까 주일날 더 꾸미고 오려고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미모를 담당한 얼마나 멋져요. 별로 요짝만 아멘. 이쪽도 아멘.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이상사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충분히 이상사회에 살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더 큰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음을 꿈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변화되어야 되냐? 사상? 유토피아? 이거 인간이 예전부터 했던 것들이에요. 예전부터 얼마나 했어?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사상가든 사상으로 꿈꿔요. 영화가든 그걸 제작해서 영화를 만들어요. 우리 북한 사람들 실질적으로 몸으로 다 체험했어요. 공산주의까지. 여러분 얼마나 옛날 살았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요. 옛날이 좋았어. 아직도 김일성 욕하면요. 이번에도 우리 내가 아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우린 설날에 정치적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북한 사람끼리 모여있는데 왜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우리 할머니 때문에 그런데. 할머니가 맨날 그런데 너네가 몰라 그래. 북한의 김일성이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래서 엄마 오늘 당장 짐 다 싸주겠으니까 저기 국경 앞에 갖다 세워놓으니까 엄마 오늘 강 건너서 북한으로 가오. 그랬대요. 북한 당장 가오. 북한의 김일성이가 엄마 먹을 거 줬어 뭐 줬어. 아들이 엄마를 업어내왔지. 그렇게 싸운대요. 근데 그 어르신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요. 8시간 노동제 했고요. 국가에서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줬고요. 다 했어요. 그들이 인간이 꿈꾼 이상사회 성경에 말하는 사도행전 6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북한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론. 인간이 하는 모든 이상사회는 결국은 뭐예요? 이 땅은 없답니다. No place. 없어요. 그런 사상이. 그러니까 그런 장소는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어디만 있냐?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어야 밖에 있는 사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야죠. 근데 왜 쭈그리고 살아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내가 이렇게 보면서 가끔 그래요. 이렇게 성공한 분들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들 되게 많아요. 이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물론 기독교인도 잘 사는 분들은 한 무리에 모여서 잘 사는데 가서 예배도 드리지만 근데 그분들 내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이 언어 자체가 달라요. 뭐냐면 감사함이 있어요. 고마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지금 내 현실이 급급하고 내가 지금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맨날 댓글 달고 막 그 댓글도 벌써 손부터 달라. 예? 댓글 달면서 욕. 근데 달라요, 수준이. 무슨 게 다르냐? 언어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해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게. 이게 뭐냐면 언어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쟤네는 권력을 가지고 뭔가 또 부동산에서 뭐 해서 받았구나. 그걸 보지 말고 내 말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뚫풀도 아름답게 곳곳에 다 해주시는데 인간에게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시겠습니까? 거듭남은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내 신앙이 쑥쑥 자랄 것 같으면 지금도 하나님 기적 열죠? 홍해 가르고. 예? 근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도 우리 출애굽기 보세요. 성경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들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끝까지 가던가요? 또 기적 안 보이면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기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기적 본다고 해서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주님이 와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가 물과 성령, 물이 뭡니까? 세례예요. 출애굽기에서 세례는 뭔지 아십니까? 결정이에요. 결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할렐루야. 세상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인 물로 세례 받은 사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올 때 가슴 아파야 되고, 결정해서 내가 오늘도 뭐예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바깥에 나가서 산과 들 공기 좋은데 가서 볼 수 있지만 내가 결정해서, 아까 우리 선교사님 그러더만, 예?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거라고요. 물과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물론 성령은 기적의 영이요, 성령의 역사는 크고 넘칩니다. 능력의 영이요, 제가 너무나도 받고 싶은 능력.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과 뭐예요? 그게 없고 능력이 있습니다. 갑자기 성경 말씀 생각이 안 나네. 뭐예요? 우리 능력. 저는 굉장히 꿈꿔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세 가지 하세요. 성령이 불같이 나처럼 이런 사람들은 칵 뒤집어져야 되니까 불이 확 내리는 거고, 평생 가도 얌전한 사람은 이렇게 잔잔히 올 수도 있어요. 평생 가도 방언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사모하셔야죠. 방언 받는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꿈에도 알려줄 수 있어요. 저는 다 봤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죠.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이 관문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나는 이렇게 먹고 살고 죽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입은 인간이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뜻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 내가 죽겠구나, 반드시 나의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그러니 그리고 새하늘 새 땅 반드시 내가 가는구나.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세 가지 증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도 안 보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물로 세례는 내가 결정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결단,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뭐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하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출애굽기를 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하나님이 말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 가나안 땅 데려다 주마. 요단강으로 건너서 들어간 땅, 얼마나 감격스럽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별로 상상이 안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대한민국 타고 대한민국 항공에서 이렇게 내릴 때 이 감격이 다릅니다. 내가 꿈꾸는 땅에 왔잖아요. 내가 상상하는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건너서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사에 꿈꿔서 왔더니 그게 없으니,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유토피아인가요? 여기가 또 힘든 유토피아예요.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 자살하고 죽어요.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평안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부족과 전쟁도 했죠. 거기에 또 강력한 종교가 있었어요. 바알 종교. 바알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와보니까 자본주의.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이 좋잖아요. 나도 돈만 있으면 하나님. 어제도 우리 유진모 목사님 졸업식, 장로식, 감리교 신학대학교 딸 졸업식으로 갔더니 우리 북한 분들도 많이 졸업했어요. 우리 교회도 2명이 졸업했죠. 이리야 커피숍 앞에 이렇게 비가 와갖고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는데 우리 유진모 목사님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뒤를 돌아서 딱 보십시오. 저게 농업 건물인데 저기 맨 꼭대기 올라가면 저기는 로또 맞은 사람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도 로또 한번 살까요? 돈 좋아하니까. 로또 사서 또 목사니까 90%는 교회를 위해 다 쓰고 10%만 나를 위해 쓴다 그러면, 아직 빚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진짜예요. 별로 안 웃네. 여러분 속으로 나 생각하고 있으면서 뭐. 우리가 꿈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종교 바알.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여기 오면 하나님 나라처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신앙, 기적신앙, 더 좋은 유토피아,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데 없어요. 가지 마세요, 제발. 해 가도 뭐 다 거기도만. 해 갔다가 저기 유럽 갔다 온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여기 와 또 다시 정착해요. 어디 가나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얻을 수 없어요. 싸워서 얻는 겁니다. 싸워서. 왜 다른 데 가면 또 싸워야 돼요. 빙빙 돌지 말고 이양 하나로 드림 교회 왔으면 이젠 마지막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좀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제가 다 물리쳐 줄게요. 네. 여러분 마무리 지을게요. 이 세상 대한민국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왜 좋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 만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갈 수 있는 이 지구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뭐예요?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뭐예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리고 저 같은 목사가 있고, 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똘마니들, 얼마나 애기들, 똘마니라서 그 기회태성의 우리 똘마니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자,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말씀 띄워줘야죠.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유토피아를 넘어서 탈출했지만 결국 어디에도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유럽, 우리보다 더 좋은, 우리도 상위 10위 안에 들어요. 10위 안에.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아세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나라를 찾아가도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는 순간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행복해요. 그리고 기적, 내 앞에 지금 기적이 안 일어나고 로또 빵빵 안 터지고 맨날 우리 애들 말 안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엉덩짝 그냥 때리고 어이구 나는 왜 이렇게 사냐 이래도 이게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걸 얻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 신앙하고 물리쳐서 싸워서 이겨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바알 신앙이 왜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괜찮으니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가 질문해도 되니 괜찮아요. 밤에 몰래 교회 와서 기도해도 되니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물과 성령 기억하십시오. 내가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결정하는 거. 결단.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가 오늘도 선택하는 거. 이걸 선택이라고 그래요. 자유의지. 제가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하나님이 저는 이거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나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아니 동산 중앙에 나무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철쭉망 막아놓고 아니 거기 들어가지 마, 먹지 마. 만약 먹으려고 손을 딱 대면 어떡해요? 전기 휙 붙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가만 내버려뒀잖아요. 근데 그 왜 그랬을까? 보니까 하나님 깨닫게. 야 혜연아, 너 북한에서 살 때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 그런 김일성 같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김일성은 뭐예요? 우리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차실 다 철조망 치워놓고 도망가면 죽어. 이렇게 해놓잖아요. 죽어. 아니 우리 죄 멋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유의지를 준 거. 자유의지. 내가 선택해서 따먹은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맨날 주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도 그래요. 야 너는 왜 맨날 내 핑계 대니? 안 그래요? 마귀 맨날 핑계 대지 말고 여기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이끄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성령이 온부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결정만 하면 누가 따릅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를 내가 죄인이에요. 알아요. 마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정죄하죠.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하냐?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자리 갈 때 성령이 안타깝게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결정만 하면 돼. 이 쉬운 걸 왜 안 해? 근데 북한 사람은 좀 어려워요. 결정해본 적이 없으니 그나마 유일하게 몰아가니 도망쳐 본 적은 있어도 그거 결정 최고의 결정이죠.
근데 한 번 선택하기 어려워요. 왜? 북한은 구조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금을 쫙 꺼놓고 이 길로만 가. 안 가? 죽어 너 그냥. 죽어 그냥 네 그냥. 이렇게 하니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자유의 영. 이 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때까지 혹시 내 안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왜 우리 송 목사처럼 빵빵 하나님 터지는 기적 하나님 나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한탄식한 적 있습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조차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좋은 공동체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가정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떻게 돌아봐도 하나님 아버지 유토피아를 꿈꿔도 그것에 아버지 준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전파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셨습니다. 물 하나님 아버지 세례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이젠 결단해서 주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결정해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늘도 내가 결정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오늘도 내가 결정해서 좋은 말 하기를 결정하며 아버지 위로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때 주여 성령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시고 나의 길을 여시사 좋은 아버지 합당한 길로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유토피아를 넘어서는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여 아직도 세상에는 그런 나라를 이상 나라를 꿈꾸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많은 백성들이 싸우니 주여 속히 정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정착케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